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셀라도 읽으세요.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제목에 붙어 있는 것처럼 시편 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언제 지은 시인가? 제목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지은 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평소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윗이 가장 어려운 때를 당하고 나니까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서 벗은 발로 도망하게 되고 실각하고 나니까 이제 오히려 다윗을 미워하고 그를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제 많았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자 다 등을 돌리고, 등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고 자기를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놀랐는데, 여기에 이제 놀랐다는 의미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그동안 나를 미워하는 이 원수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그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마음을, 악한 마음을 누르고 계셨기 때문에 그동안 다윗이 편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그의 손길을 거두시자 사람들은 자기들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고 다윗을 대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은혜로 편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르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행하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서 이렇게 등을 돌리고 내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갑자기 다윗 주위에 이렇게 많은 대적들과 원수들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다윗에게 불만과 불평이 없었던 것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만을 터뜨릴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자 원수들이 대적할 찬스를, 대적할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흠잡힐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그들을 묶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끈이 풀리면서 적들이 원수같이 본성을 드러내고요, 우리에게 달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원망하는 것이 먼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의 죄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에 이제 표제처럼 이 시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지은 시라고 하면 다윗은 참으로 난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대적하는 원수가 사랑했던 아들이고, 그를 대적해서 일어난 원수들은 모두 그의 신하들이었고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은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 또 은혜였었어요. 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반복하지만 고난이 있고 대적자가 있을 때 그 고난을 보고 원망하지 말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내 모습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편에 서고 그를 대적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다윗을 위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었고, 위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다윗이 정작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의 반대편에 서고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동안 다윗이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참 신실하고 의롭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흉내내려고 해도 다윗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근히 마음속으로 다윗을 시기하고 있었고요, 그를 넘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바르게 하면은요, 시기하고 은근히 그렇게 넘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자 너도 별 수 없구나 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고 벌떼처럼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기가 막힌 것이 바로 이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구절이 참 기가 막힌 그런 구절입니다. 그동안 다윗이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편안히 살고 오늘 복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동안 다윗이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이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윗의 대적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를 범하고 그 징계로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을 돕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구나. 이제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효력이 다 떨어졌구나.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게 이것입니다. 무서운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잘 살아야 되는 것.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효력이 떨어졌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이 끊어졌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 실제로 이제 삼손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어요. 그랬을 때 성령이 삼손을 주관하셨어요. 하나님이 삼손을 주관하셨어요. 그때는요, 그에게 능력이 있었잖아요. 누구도 삼손을 꺾을 수가 없었고요, 누구도 삼손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범죄하고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나게 되자 머리털이 깎이고 두 눈이 뽑혀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잖아요.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가 보자. 사람들이 삼손만 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우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의 성령이 감동이 떠나면 끝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렇게 된 것을요, 원수들이, 대적들이 먼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모습을 원수들이 더 먼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먼저 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동안 존경을 받았던 다윗이 그만큼 원수들에게 모욕을 당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존귀해지고요, 세상은 우리를 존귀하게 보고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그래 하나님 앞에 영광이. 이렇게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죽이고 범죄하고 나니까 이렇게 막 벌떼처럼 일어나서 다윗을 원망하고 다윗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없애여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것을 보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참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고통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모든 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세 가지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봅니다. 3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데 좀 밑줄을 걷으면 좋겠어요. 대적들이 일어나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의 영광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의 방패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당하는 이 고난, 대적들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이 고난이 나를 치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술이지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고난,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기 위한 수술을 하는 과정이지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는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수들은 나를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원수들은 나를 고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나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 절대로 주인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 대적자들은 어느 선 이상을 절대로 넘지 못해요. 어느 선 이상을 넘지 못 다윗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대적하고 아무리 그래도요, 원수들은요, 우리 어느 정도 선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있고 질과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 있어요. 아멘.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는구나.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나의 방패시다, 이렇게 고백하죠.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지금 이런 고난이 다윗에게 온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우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결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세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들이 잘 살았어요? 대적들을 물리쳤어요? 아니요. 알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요, 고난 가운데서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용광로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이 되고 순원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 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변화되는 것도 이제 감사한데, 그렇게 되기만 하면 나의 방패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내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되기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머리를 들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강한 적 앞에서 내가 졌어요. 그러면 머리를 들지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다시 회복이 된 머리를 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다시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더 이상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기반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내가 거룩해지고 성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아름답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리를 들게 해 주신다. 여러분, 오늘 어떤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어떤 문제가 나를 마음을 무겁게 합니까?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분 속이 상해 있으십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시끄럽게 하고 어떤 말들이 여러분을 어렵게 합니까? 그거 절대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머리를 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머리를 들고 우리의 지를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그 뒤에 계속해서 묵상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다윗이 어떻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전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럴지라도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심을 다윗이 믿었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시, 첫째,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묵상하겠지만은 첫째 응답을,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다윗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 나를 붙드시. 그렇게 천천만민이 다윗을 대적할지라도 다윗이 편안하게 잠들고 깰 수 있었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주시는 애가 평안입니다. 그리고 6절,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치하여 난 두려워하지 않아. 평안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일어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사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을 꺾. 다윗은 이 사실을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침 읽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고백할 수 있다면 이거 복 아니겠어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복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은혜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이 사실을 믿으면 회복시켜 주시는,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결국 다윗이 그대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성군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만 하면 주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며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셔서 주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복 있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묵상하며 한 날을 시작하고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한 날이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은혜의 날 될 수 있고 감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평소에 다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대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는 자신임을 틀림없이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실제로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어주시고 머리를 들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고난이 있고 즐거워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 두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창립 26주년이 되었는데 하나님, 창립 26년 된 우리 교회가 더 주님 앞에 기쁨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영혼 구원의 마음을 두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영혼 구원의 마음을 두는 생명선이 되고 구원선이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받는 저희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명을 다시금 깨닫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창립 기념주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소망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26살 된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이어 기도합니다. 부서들이 든든히 서가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진보가 가져오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그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주님 주신 사명에 감사해 하고 그 주님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구역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사명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구역자님들, 온 교우들, 우리 교회에 복이 되는 귀한 저녁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새학기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금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새학기, 복된 새학기, 기쁨의 새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서 아름다운 새학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복 있는 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인재들이 길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신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든든히 서가고 특별히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영성이 깊고 늘 기도하며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는 교회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한 날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